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본문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뭐뭐 하라 라고 하는 신적 명령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라고 하는 앞에 신적인 명령에 따라갈 때, 순종해 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10절 가운데에서 이러한 형식이 똑같이 5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형식이 이 한 문단 안에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 문단 안에 무려 5차례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 지혜를 말하고 있는 지혜서인 이 잠언,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냐하면 먼저 결론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뭐뭐 하겠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결과입니다. 5가지의 결과를 소개하는데 이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낸다고 합니까? 그리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답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입니까?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결과는요,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합니다. 5번째 결과는요,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이 포도즙에 넘치는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자, 그럼 이런 5가지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결과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5가지의 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아들아 그랬고 나의 법, 나의 명령이라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법이나 자기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고해서 한 장을 넘기시면, 앞으로 넘기시면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문단이 나오는데 거기 잠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2절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그 잠언이 어떤 결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의 전에나 그의 후에
그런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웠던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지은 잠언이 3,000가지나 되었고 또 그가 노래한 것이 1,005개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3,000개나 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집약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4절에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젊은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어떤 경험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잠언을 통해서 지식을 또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가면 3장에 나오는 내 아들아 그랬을 때 이 아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느냐? 젊은이들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젊은이란 말은 아직까지 인생의 경험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몇 번을 살아보면 그래도 경험이 많아지고 누적이 되면 살아가는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더 잘 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가 늘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라서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다시 고쳐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내 아들아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숙해 가야 되는 오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나의 법이나 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솔로몬의 사람의 법이나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의 법이라 그랬을 때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는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다 1인칭 전미어가 붙어있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의 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나 나의 명령은 솔로몬 개인의 법이나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오늘 보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법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킨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보호한다, 견지한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마음으로 너의 마음으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보호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견지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그리고 평강을 더하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는 삶, 여기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며 날마다 건강할 뿐 아니라 활력이 넘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그리고 보니까 평강을 더한다고 했는데 여기 평강이라는 말 완전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서 평온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자꾸 견지해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살아감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뭐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이 인자예요. 은혜, 그리고 자비, 이런 의미가 바로 인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가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연약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온 대로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인생의 보편적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할 만한 이런 인자와 진리에서 떠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나만을 만족해 하는 이기심, 그리고 때로는 상대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고, 아까 보니까 진리, 확실하고 신실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확실하게 그렇게 신실되게 말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중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확실했던 것이 슬그머니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때로는 그렇게 진실하게 말했던, 힘줘 말했던 것들이 오히려 거짓말과 거짓 행동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목에 매며 또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목에 맨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여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은 보통 보면 우리가 도장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판에다가 뭐 아니면 자기 이름을 새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저 등산 가서 그 가보면 돌에 뭔가 뭐 사람 이름도 새겨놓고 뭐 또 누구 사람 표시하고 누구 해놓고 막, 그거 왜 그래? 그거는 어때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라는 말은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유념하며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인자와 진리의 삶.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는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와 또 진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사람들로부터도 항상 여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호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정말로 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대접이에요. 당신이 최고라는 소리가.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전이나 이후에도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인정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 여기 신뢰한다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확신한다.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한 분, 하나님은 안전하신 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이 확실해서 내가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기대어도, 기댄다는 맡기는 걸 말해요. 맡겨도 절대 나를 쓰러지지 않게 받쳐 주실 분으로, 나를 안전하게 그렇게 기대게 해 주실 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뭘 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내 명철에 기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똑똑하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만큼 확실한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큼 안전하신 분이 안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기대면 우리의 삶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인정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아간다 아니면 이제 이해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발견한다, 경험한다, 뭐 마음을 쏟는다, 주의한다 이런 의미들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알아가고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하며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가지고 주의해야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인정이 어느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범사의 모든 면에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왜 우리는 집중하여 주의해서 그것을 살펴야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도해 준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곧게 해준다, 평탄하게 해준다, 번영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매번의 삶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 여기 길이라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고?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평탄케 준다. 다시 말하면 삐뚤삐뚤한 것을
펴서 똑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구불텅구불텅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한 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 없잖아요. 그 이리 가다가 툭 튀어가 다시 또 반대편으로 오고, 이게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이 굽틀굽틀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두들겨서라도 쫙 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르게.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가는 인생길을 번영 환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께 온전히 기대해서,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지혜로운 인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말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보니까 거기 7절과 8절이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을 높여봐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피조물을 지으신 뭐예요? 창조주세요. 그래서 피조물은 항상 창조주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자세, 떠는 자세,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너무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지, 떨어야 되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에요. 하나님은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냐 말씀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거기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 뭐의 처음 익은 열매? 내 재물과 내 소산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물질에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처음 것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처음 나오는 거지요. 근데 처음 나온 걸 드려버리면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굶잖아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것이면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다음 이것 드려도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처음 것이라는 말은 내가 드리는 것 중에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쓸데없는 것, 남에게 주지도 않는 것,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이라는 말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쓰기도 아까운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뭔가 자꾸 착취를 하시면 거두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있고 소산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 가장 좋은 것 내가 쓰기보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쓸 거 하나님 드리면 난 못 쓰고 내가 처음에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창고가 포도주 틈이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득 채워지고, 아니 가득 채워져가 막 더 넘쳐버리는 이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창고가 어딥니까? 모든 것을 채우는 곳이 창고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득 차고 넘쳐난다는 말은 채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그만큼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쓰기보다 내가 사용하기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런 공경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지 않도록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채워지지 못해서 언제 채워질까 고민하며 그것 바라보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드렸더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신적인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주신 교훈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결과들이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